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디카 선교인 공동체 대표로 섬기시고 자동차 선교회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사실 처음이라서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제가 탄자니아 쪽에 부산 엑스포 홍보 유치단 미팅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다카라는 말은 다문화 카페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카페 선교인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카 선교인 공동체 대표는 아니고요. 저는 자동차 선교회 대표로 제가 자동차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카 선교인 공동체는요. 경남 밀양에 있습니다. 경남 밀양 수산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수산에서 다카 선교회와 자동차 선교회 그리고 건축 선교회 그리고 물만골 공동체 이렇게 여러 사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선교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선교인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맡고 있는 자동차 선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선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계시다가 잠깐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영국 귀국하시거나 잠시 국내에 계실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첫 번째는 자동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차를 한 대씩 사서 지원을 해드리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차를 지원해드리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많아졌고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 선교회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전부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인 부담은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가능하면은 누가 좀 소개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면 제발 좀 소개 좀 하지 마십시오. 소개를 하고 나면 저희가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게 왔는데요. 얼떨결에 또 여기까지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려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꿈이 고신대 신학과를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신대 신학과를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 신학과 1학년 때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고 잠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왜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지?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 죽어야 된다. 그냥 죽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휴학하고 자살을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던 시절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사실 제가 오토바이를 탔었어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어릴 때 농담처럼 늘 나는 커서 개를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거야. 이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개를 되게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타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방황을 하면서 여기저기 진짜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리고 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 하나님 어차피 안 계시니까 그런 일들을 골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느 날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사실 산으로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다쳐서 집에서 누워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누워 있다가 조그만 소책자를 한 권을 봤습니다. 그 소책자 제목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성경하고 그 책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이 목사셨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자살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살을 하지 못한 이유가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실 자살을 못하고 더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그 소책자를 보는 순간 이거 이상하다. 나는 세뇌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성경이 이렇지? 하면서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마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쉽게 표현하면 그냥 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리고 너를 여기에 보내고 만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말 어 바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신학을 들어갔는데도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닌가?' 그래서 또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시 또 복학을 했는데 또 아닌가? 또 휴학을 하고, 그렇게 4번을 신학교를 갔다가 그만뒀다가 또 갔다가 재입학했다가 그만뒀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4학년 2학기 때 신학을 완전히 그만두게 됩니다. 완전히 그만두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한 일이 중고 자동차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중고 자동차 장사를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늘 고민이 되는 게,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그렇게 갈등하면서 '내가 서른이 되면은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서른이 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3살이 되면, 뭐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니까 33살쯤 되면 좀 철이 들려나?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스스로 33살이 됐는데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먹고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40이 되니까 이제는 더 힘들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오히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점점 더 멀어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50이 됐어요. 50이 되고 나니까 그때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게 사실은 자동차 선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선교는 못 갔지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돕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어릴 때 꿈꿨던,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던,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교는 못 갔지만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발이라도 좀 지원해 드리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형편이 닿는 대로 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대, 2대 사고 3대, 4대 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차가 늘어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선교회라는 게 유지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가 벌써 이제 55이 됐거든요.
55이 됐는데 사실은 지난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집사람이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아파서 사실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집사람이 집을 팔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몇 달을 강변에서 차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 곳이 없어서 임 장로님 통해서 알게 된 게 밀양 수산에 있는 다카 선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카 선교회에 가서 최인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민족 국가,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을 만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자동차 선교회를 하면서 자동차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참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잠시 들어와서도 집이 참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집을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교인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 과정에 집사람이 집을 팔고 가버리고 저는 오갈 데가 없어서 진짜 집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카 선교회를 만나면서 수산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동력자들과 그다음 함께 일해야 될 일터를 한꺼번에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사람이 그렇게 집을 팔고 가지 않았다면 제가 수산에 가서 다카 선교회에 합류해서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차를 계속 이렇게 빌려드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역터가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굉장히 긴 이야기를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국 저는 아까 우리 저를 소개할 때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인데 그냥 다카 선교회를 통해서 다카 선교 공동체를 만들고 자동차 선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그냥 선교사라고 호칭을 해주시는데 그 선교사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럽고 앞으로 이 자동차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의 마을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돕는 시다바리 역할을 다 하면서 내 마지막 여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불의한 정직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아까 그 제목을 말씀해 달라 그래서 불의한 정직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제일 큰 부담이었어요. 정말 재물을 가지고도 저는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되면서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밤늦게 또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결국은 말씀만 맡은 건 아니지만 재물을 가지고라도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허락하셨으니까 정말 내가 불의한 정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제 목표는 지금 차들이 등록된 건 한 80대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고장나고 폐차하고 이러면서 실제 돌아다니는 건 한 60여 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를 한 100대 정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차 수준도 너무 차들이 좀 뭐가 싸고 좋은 차를 많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차 수준도 많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너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가 들어와서 점검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선교사님이 광주로 갔다가 이 차가 갑자기 또 서울로 갔다가 한 2달 있다가 또 서울에서 수원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상태들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차를 좀 더 넉넉하게 느리고 그다음에 차들을 조금 수준 있는 차를 더 구입을 해서 이왕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으니까 잘 감당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돼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카 선교인 공동체하고 자동차 선교회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자동차 선교회는 2가지 일을 하거든요. 하나는 그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제 현지에 선교사님들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들을 가서 이제 수리해 주는 선교사를 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박성수 형제하고 다른 팀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전혀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차들 수리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나 하는 게 이제 원래 자동차 선교회 사역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차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선교사를 위한 차량 무상 지원 서비스. 그래서 이 2가지 사역이 중심적인 사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카 선교회와 함께 밀양 수산에 선교인 마을을 조성해서 공동 사역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지금 벌써 합류하신 선교사님들이 한 5분 정도 돼요. 은퇴하시고 추방당하시고 이런 선교사님들인데요.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귀국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한국 땅에 수산이라는 자그마한 동네 도시에 여기에 이제 태국 교회도 만들고 스리랑카 교회도 만들고 지금 10개의 교회를, 영화관에 가면 우리 왜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잖아요. 상영관에 한 10개 쭉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각자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멀티 교회를 한 10개 정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산으로 한번 오시면 여기 그 낡은 여관도 하나 사서 게스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언제든지 쉬실 수도 있고 잠시 머물 수도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다카 선교 공동체로 연락 주시고요. 차가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정말 선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런 어떤 문화운동이나 그런 뭔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같이 했으면 이 시간에 가장 어울리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우리 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새벽의 말씀이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이제 소고를 해제해 주시고 우리 누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 시다바리 선교사님 만나게 된 거 참 감사드립니다. 네,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다 선교사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좀 자부심 가지고 잘 섬기시면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선교사로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또 선교사님들을
생김에 협력하여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는데 본부장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시작하시는데 또 우리 본부장님처럼 헌신된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의 사역을 기동성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겪어보셔서 아시지만 좀 까칠한 사람들입니다. 그 그게 없으면 그걸 야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으면 현장에서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뭐 걸으려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오셨겠는가 싶습니다. 그 사실 현실이지요. 현실인데 한국 사람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고 또 그런 분들도 그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어 그렇거든요. 상처 치유해서 좋은 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선교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이루어가길 원하고 자동차를 100여 대를 움직이면 상당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별로 그 정비하시는 분들, 정비 공장 하시는 분들도 예수민선들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그 수산까지 그 차를 갖고 와서 점검하도록 하지 말고 그 지역별로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은 그 아시는 정비 공장이 신앙 좋은 그런 분이 있는지 그렇게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일을 하시면은 짐이 덜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리라 생각하고 다문화 교회 지금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도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굉장히 대개가 실력자들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대개가 실력자들이신데 그런 분들도 닥하여서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별로 다문화 선교도 지역별로 일이 많죠. 그래서 다문화 선교하는 분들과도 연대를 하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